기초 양육 41번 야곱의 씨름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그 양떼와 짐승떼를 나누어서 형들을 그 형이 마주 오는 것을 대비하는 장면이죠.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 군대를 이끌고 지금 마주 오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딱 마주쳐서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든지 당당하게 형님 그 당시엔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떼를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그 종들이 몰고 있는 그 짐승떼와 딱 마주쳤을 때 이거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뭔가 물질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딱 마주대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때때로 찾아오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되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 문제, 또 건강의 위협, 또는 재정의 어려움, 또는 직장에서의 갈등,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하고 함께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공동묘지를 쓱 지나간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이가 60이 되니까 저 공동묘지를 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서. 옛날에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생각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될 때가 있죠.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과의 극적인 재회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쳤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바다나람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는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대한 가족,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앞에서 400명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올 때, 이때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적인 대비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는 자기의 진영을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유는 뭘까요? 두 그룹으로 나누는 이유? 그렇죠. 혹시라도 형이 마주 오다가 먼저 갔던 그 양떼를 다 죽이고, 그 양떼를 몰고 갔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취한다면 뒤에 오던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망해야죠. 그래서 이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한 그룹이라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선물을 앞서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이때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걸로 가득 차있던 거죠.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인간의 자기 의존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 가는가. 스스로 의존하고 스스로의 해결책을 만들던 인간이 어떻게 변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씨름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특이한 사건 하나가 기록됐죠.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캠프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 히브리 말로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two camps, 두 군대의 진영이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 앞뒤로 펼쳐진 두 개의 진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의 가족과 종들로 이룬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 또 하나는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영, 곧 천군 천사들의 진영이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위에는 자기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서 두려움과 초조함과 긴장으로 지금 탁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진영이 나와 함께 했구나. 나의 진영에는 하나님의 진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천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두려움 많은 그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아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마하나임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본 야곱은 곧바로 믿음이 확 생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환상을 보고도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걸 만나고도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형의 그 위용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두 군대로, 자기 그 무리를 두 군대로 나누고 두 그룹으로 나누고, 혹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도망쳐가는, 그런 자기 힘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과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통제해 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이런 현상들. 야곱에게 있었던 그게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을 통해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로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마하나임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확인할 건 뭐냐? 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골짜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재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혹은 갑작스런 질병이든 인간관계의 깨어짐이든 다양한 이런 두려움의 골짜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야곱에게 주신 마하나임의 환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여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걸 확증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일하실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돕겠다. 혹은 하나님 이전에 돈 많은 사업가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보장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두려움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긴장감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자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약속했다라는 걸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하지만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원수와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기를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영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을 떨 때 모세는 그 백성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 앞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는 불안함과 조바심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마하나임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운 여정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야곱처럼 압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진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하나임의 은혜입니다.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리타의 씨름입니다. 사리타. 여러분, 밤이 깊었잖아요. 이제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강 건너 보내고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 소진된 순간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습니다. 더 보낼 가축도 없고 더 짤 묘책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죠.
정체 모를 그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정체 모를 하나님 혹 하나님의 천사라고 묘사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사리타라는 이 말은요,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체 모를 한 사람과 사리타를 시작한 거예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호세아 12장 4절에는 이 장면을 가르쳐서 요셉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천사하고 씨름하고 그냥 이겼다가 아니라 울면서 간구했대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야곱과 이렇게 씨름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시간이 길게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이 씨름의 시간이. 성경은 야곱이 동틀 때까지 씨름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씨름 경기, 레슬링 경기, 격투기 경기는요, 사실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씨름 경기는 5분 안에 딱 결과가 나와요. 제가 어릴 때 씨름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소풍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상을 다 타왔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붙으려고 하는 애들이 없었어. 근데 그 특징이 뭐냐, 30초 안에 다 쓰러집니다. 레슬링도 그렇잖아요. 레슬링이나 유도나 이런 것도 다 시간이 있다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장시간 야곱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인 요셉하고 맞붙었을 때 사실은 뭐 금방 여러분 머리만 밀어도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밤새 이 야곱이 이 하나님과 허우적거리면서 씨름하고 땀 흘리는 동안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아마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이 정체불명의 존재를 뿌리치려고 싸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이 야곱은요, 한평생 어디 져본 적이 없잖아요. 형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라반 외삼촌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거든요. 사실은 한평생 남을 이기면서 살아온 이 야곱의 자아가 쉽게 이 사람에게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살아왔던 농축된 인생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장자 명분,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았던 싸움꾼이었고 늘 남들과 겨루어서 이기면서 살아왔고 외삼촌과도 싸움에서 겨루어서 이겼고, 이게 사실은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왔던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하고 끝까지 붙들어서 초반부에는 자기가 복을 쟁취하려고 애썼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깨뜨린 것입니다. 허벅지가 부러졌다고요. 이 허벅지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두꺼운 근육이 허벅지에 있잖아요. 그 뼈가 얼마나 굵겠습니까? 그걸 부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넓적다리가 위골이 됩니다. 얼마나 격렬한 통증이 야곱에게 닥쳐왔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야곱은 버틸 힘이 없어진 거죠. 다리를 쩔뚝이면서 절면서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야곱과의 싸움의 진짜 승부가 갈린 거죠. 야곱은 꼼짝 못하는 상황에 몰려버린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 것처럼 보이던 이 싸움에서 사실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 싸움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긴 시간 동안 이 싸움을 진행했냐? 야곱의 자아의 힘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으로 야곱을 꺾어버리신 거죠. 그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던 야곱인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패배를 인정했을 때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된 야곱은 이상하게 씨름하던 그분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힘으로 겨루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두 손을 뻗쳐서 그 분을, 그 정체 모를 분에게 매달린 거죠.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매달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뭡니까? 야곱은 더 이상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대응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자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의존의 태도를 드러낸 거예요.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야곱과 이렇게 긴 시간 싸움을 싸웠다고요? 왜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은 야곱과의 긴 시간 싸움을 싸우는 것이었냐?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주장 강한 야곱의 옛사람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도 보장받을 수 없고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긴 싸움을 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할 준비를 마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장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이 비로소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야곱은요, 일생일대의 깨어짐의 순간을 통해서 비로소 복의 통로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런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구절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사리타라는 말이에요. 사리타는 내가 분투했다, 싸웠다라는 뜻으로 24절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할 때 단어하고는 조금 일반적인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사리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힌트가 됩니다. 이스라엘 이 말은요 싸우다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사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주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싸우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그 각주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말로 나오겠네요.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 봅니다. 물론 승리는 야곱의 힘이 아니라 철저히 패배함으로써 거둔 승리라는 거죠. 호세아 12장 3절 4절은요.
야곱이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설명하잖아요.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항복해서 그리고 간구함으로써 이긴 승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야곱을요 일격으로 부러뜨린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앞에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써 진짜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씨름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대부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 지혜, 내 재산, 내 인맥을 믿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깨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인생의 큰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내 한계를 절감할 때가 오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허락하냐?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젊은 날에 얼마나 자기 혈기와 힘으로써 이스라엘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까? 그러다 실패했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애쓰다가 광야 40년을 홀로 보냅니다. 그 광야의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거예요. 교만과 성급함, 이게 철저히 꺾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이 된 이후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힘을 얼마나 과시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인구 조절을 했다니까요. 우리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지? 내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백성이 되었지? 인구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징계받았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받자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재앙이 그치게 되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의지를 앞세웠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의지와 자기의 강한 자아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로 뽑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밤에 비참하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를 맛봅니다. 자기 힘으로 믿고 큰 소리 치던 당당함이 그리고 교만함이 산산이 부서져 내린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종으로 베드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전도자로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깨어질 때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씨름하는 시간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과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꺾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지를 하나씩 깎아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분투 속에서 내 고집과 힘은 약해지고 어느덧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만이 강해지는, 그리고 겸손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축복의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약해진 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심정으로 계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절호의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씨름의 밤이 주어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이겨갈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 눈물로 매달려서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나서 새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졌죠.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받은 거죠.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면서 지난 살을 전체를 뒤바꾸는 새로운 해석을 해주십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지난 인생의 씨름들을 기억하고 승리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 복을 붙잡은 승리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큰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거두었던 그 모든 승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묻는 그분께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죄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면 돌격하여서 인간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살았구나. 브니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이는 과거하고 전혀 달라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 승리, 내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나온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건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사라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레였어요. 사라는 공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열국의 어머니. 그리고 믿음의 조상 될 것을 이름을 바꾸어 줌으로써 확증받았죠. 신약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죠. 또 유명한 사람 바울 있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만남과
회개 사건 이후에 새 이름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주어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힘으로 복을 뺏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함으로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은요, 에서를 만났을 때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면서 겸손히 나갑니다. 33장 3절에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형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교활한 말을 또는 막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했겠지만 이제는요, 겸손과 화해의 몸짓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에서도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우는 그런 그 화해도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살펴볼 거 뭐냐면 하나님한테 항복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항복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람과의 화평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새 이름은 나중에 곧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의 이름으로 변화됩니다. 맞죠? 국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씨름의 밤 이후에 야곱은요, 개인과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체적 시대가 새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고 낮추셨잖아요. 하지만 더 큰 영광으로 회복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았겠습니다. 그죠? 지금 허벅지가 위골돼서 지금 그 당시에 뭐 의료 시설도 없었을 테니까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았겠죠. 보통 사람에게는 그 흔적이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표징이 된 것이에요. 다리를 절며 다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 증거가 저 사람이 걷고 있는 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요, 다리를 저는 모습이 후손들에게 교훈의 상징이고 인간의 끝은 진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 바뀌었다라는 영혼의 정체성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의 노예로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호칭이 변화된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죄인이요 실패자요 상처 입은 내 모습은 과거의 이런 내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이미 죽었음을 믿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정체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여 정결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뼈를 침으로써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더 이상 더럽거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이름을 복된 이름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새 이름에는 새로운 사명이 따라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자 야곱은 더 이상 그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12지파를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야망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인생이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보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광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광명. 달이죠, 달.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한 그 반사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어둠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실 때 그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서 어둠을 비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워낙 바빠서 일하는 데 바쁘고 공부하는 데 바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단계가 뭐겠습니까?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이 당한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복음 증거의 문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데려오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명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만 부활에 동참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죽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는 거죠. 응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이 야곱의 씨름은 복음의 원리를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가진 죄성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이 교만과 자기 통제 욕구, 지배 욕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우상인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내 옛사람이 못 박힌 자리임을 받아들이는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씨름에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을 위해 살지 않게 되고 나를 부인하며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임마누엘의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이 모든 것을 야곱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십자가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